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분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다가 돌아올 때 호박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이 호박이라는 것은 못생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박이 아니라 보석 중에 호박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세관을 지나는데 세금을 내라 그래요. 분명히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관광할 때 보석을 살 때는 불과 몇백 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세금을 다 낸 다음에 감정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정가가 딱 보더니 자기가 2만 5천 불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팔라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거기서 안 팔았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3만 5천 불을 달라 그래요. 근데 갈수록 감정을 받아볼 때마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잘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거는 10만 불도 넘는 아주 비싼 보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여기 보라고. 그래서 그 보석을 보면서 보석의 사인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라는 사인이에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에게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없다. 그 프랑스의 왕이었던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의 애니였던 조세핀에게 그 보석으로 준 호박 목걸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 몇백 불에 팔았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10만 불이 넘는 그런 아주 비싼 보석이었던 거죠.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안 귀하고의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나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인 하나가 우리 주 안에서 우주에서 나를 귀하게 만들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신은 전혀 바뀔 의사도 없고 바뀌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어려운 부분,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얻으려고만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즉 나의 인간의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이 구절이 내 자아가 죽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자아가 죽는 거래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아가 죽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이 내 자아가 죽어진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삶을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의 그 40년의 삶. 내 삶은 내 것이다. 그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있을 때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죠. 너가 왕이 되어서 이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왕자가 되었으니 왕이 되면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왕자였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의 동족을 해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두 번째 시기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살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40년의 기간.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전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고백이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죠. 그래서 그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던 40년의 기 모세가 몇 세에 죽어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간 쓰임을 받던 시기죠. 이때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기였어요. 내 삶도 내 자녀도 내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되어서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숫자에 달하는 큰 민족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끌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가 죽어진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아가 죽어진 모습에는 두 가지가 꼭 따라야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다 내 거였는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왕자로 살아가던 휘황찬란한 모습과 삶을 버리는 고통이 따랐어요.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그 이집트의 왕자의 모습을 버려야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모세가 자기의 자아가 죽어진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실제로는 정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다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막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유령인 줄 알았고 귀신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와라 명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걷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옆에 풍랑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구해주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같이 오르자,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배에 같이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모세와 같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자기 거라고 여겼어요. 왜?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뱃사람들은 바다를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다를 잘 아니까. 오히려 잘 알아서 무서운 것을 알기도 하지만 바다하고 항상 맞대어 살기 때문에,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바다를 잘 알았어요. 풍랑이 오면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이라는 거,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 거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바다에서는 자기가 가장 지식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이 베드로에게 전혀 공감을 주지 못했던 그때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어요. 그때 베드로 앞에 무리를 걷는 주님이 나타나시죠. 무서워 떨던 베드로가 뜬금없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지금 이 타이밍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이와 같은 본문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주님을 반기며 기뻐하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라, 오라,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아를 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자신의 삶이 자기 거라고 주장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서, 무리에서는, 또 자기가 잘 아는 것에서는 베드로는 거침없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습에도 베드로와 같이, 모세와 같이 어려움이 올 때, 삶의 풍랑과 파도가 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다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 삶은 아직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려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자아를 죽이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아까도 말했죠. 베드로는 풍랑과 파도를 뱃사람 어부이기 때문에 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오자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 풍랑이 오면 나는 어부이기 때문에 이 풍랑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무서워하고 있지? 너무나 한심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했어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실패했어요. 넘어졌단 말이에요. 좌절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죠. 주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무리를 걷다가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못 걷고 베드로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면,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면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요? 여러분, 무리 걸을 수 있어요? 절대 못 걷습니다. 이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직접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오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어려움과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듯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지만 자신 옆에 부는 풍랑과 파도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무리를 걷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맡겨놓고도 아직도 왜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도 실패가 찾아옵니까? 실패는 올 수 있고 유혹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실패가 오면, 좌절이 오면,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실패가 와도 그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듯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냐는 거죠. 정말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면 그 기적을 통해 주목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고 항상 탄탄대로를 걸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의 삶은 내 것이야. 왜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내 것인 삶을 의심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내 삶이 내 것이라는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구절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인정하기까지는 꼭 필요한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베드로도 결국에는 풍랑 앞에 무너졌고 좌절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주님이 피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엄청난 값으로 나를 원수인 마귀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무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삶은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먼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그걸 인정 못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를 원하죠. 내가 좌절이나 절망이나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조금이라도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의 길에 대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자신은 그분의 메시아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뛰어난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면 유혹을 받죠. 명예를 얻고 뭔가 마음속에 막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떠받들고 명예를 가져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높여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나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대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딸이 가출을 했는데 가출해서 술집에서 남자들의 술이나 따라주면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어머니 본인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어미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근데 보통 우리가 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단지에 딸의 인상착의와 함께 딸의 사진을 갖다 넣어야만 그 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딸을 찾는다고 하면서 딸의 사진을 그곳에 넣었다면 딸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이 어머니가 딸을 찾으면서 딸의 사진이 아닌 자기의 어머니의 사진, 엄마의 사진인 자기의 사진을 갖다가 전단지에 넣었다는 거죠. 결국 딸은 그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근데 자기를 찾는데 자기 사진이 아닌 엄마의 사진을 넣은 것을 보고 이 딸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대신에 어머니가 자기의 수치를 다 당하고 있는 것이 이 딸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요. 그 딸이 방황하다가 어머니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딸조차 방황하다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이것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배에 오르자 풍랑과 파도가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전능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겁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가 아니고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 집에는 속한 노예가 평생 그 집에 남고자 할 때, 그러니까 노예였는데 노예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자유인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노예로 살면서 내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이 주인과 평생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그럴 때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의 종을 데려다가 문설주에다 대고, 귀를 갖다가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후로부터 평생 그 집에 속한 자로, 그 집의 종으로 살겠다는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동들, 그 목동들은 자기의 양의 귀에다가 칼로 상처를 내가지고 특유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그 양이 누구의 양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가족들과 형제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원망과 불평이 없이 모든 삶을 인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붙들어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와 표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듯이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면 나 주님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